자, 복음의 영광을 아는 기도.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네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늘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저 영원한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 이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하고 성령 받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 저 영원한 것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어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믿을 때 내가 받는 은혜인데, 나를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신분과 존재를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대단.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었는지를 날마다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위대한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영광인데,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복음을 가리게 합니다. 복음을 가리게 해서 이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게 살게 만들어서 세상 죄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게 만드는 가는 것을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이 마귀 역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왜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복음이 가리는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자기죠. 마귀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질병 보게 하고, 세상 염려 빠지게 만들고, 자꾸 우리 눈을 가리고 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느냐? 우리가 복음을 아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에 딱 보니까 바울의 모든 기도, 모든 서신서의 기도를 딱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기도를 이런 보세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이런 모든 것에 다 이 예배서 오늘 말씀도 있고, 또 3장에도 또 예배서 3장에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모든 기도를 보면요, 바울이 철저하게 뭘 놓고 기도하느냐?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가리는 마귀 역사를 제거시켜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알아서 이 복음의 충만한 의미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리는 마귀 역사는 기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가리게 하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복음의 계시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커지게 되고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딱 보니까 너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너희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고 또 세 번째 기도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어떤 영광 속에 풍성함으로 찾아온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성경으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요. 마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입니다. 우리 영혼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하니까 이런 서신서에 딱 가면 복음이 뭐 어떤 능력 기적 이게 아니에요. 이 성령 역사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신 점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점 있습니까? 그런데 부르실 때 그런 부른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성도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같이 외치며 나옵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배서 3장에 보니까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우리를 성도 삼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성도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날마다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달의 성을 계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날마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주님 교회로서 하는 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달의 생물교회를 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우리를 한 사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사, 세 번째 딱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를 알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보니까 우리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원문을 딱 보니까 이 그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그것은 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한 기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가 함께 공유해 주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나눠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1장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이걸 체크를 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기업을 성경은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나눠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지금 내 떼거리도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돈도 필요한데, 세상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지 왜 갑자기 영적으로 갑니까? 왜 하나님 기업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진짜 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내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업을 받을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허감의 근세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업을 받도록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복, 그분의 기업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이 기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기업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없습니까? 안 읽습니까?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의 능세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업, 그 영광을 다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려고, 이 함께 그 신령한 복을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현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내세주의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내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영원한 겁니다. 신령한 복,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영광의 영원한 것, 그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하소서. 나에게 어떤 기업을 주시는지 내가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 영생의 풍성함,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내가 가질 그 기업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가르쳐달라고. 신령한 복 뭔지를 가르쳐달라고. 내가 진짜 소유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그분의 모든 소유는 다 내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부여함, 영생의 부여함, 천국의 부여함,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진리의 부여함, 그 속에 살아가는 자는 내가 다 가진 자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자
다 가진 자인 줄 있습니까? 예수를 써야겠다. 나는 예수를 써야겠습니다. 예수는 영생이십니다. 예수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는 천국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평강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그 자신 가진 자는 다 가진 겁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될 것이고, 예수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이고, 예수가 있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될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에 천국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부양, 이것이 날마다 깨달아지도록, 날마다 깨달아지도록, 얼마큼 깨달으시는 것보다 내가 집을 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츠 한 대, 한 5억짜리 벤츠를 하나 샀다 합시다. 잠이 오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먼저 하겠습니까? 한껏 가시고, 첫 닦고, 벤츠. 그렇죠? 요즘 벤츠가 아무나 다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벤츠가 진짜 귀했습니다. 이 보물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내 아래 계신 예수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 부유함, 은혜, 이 보고 싶고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 이것이 진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 속에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 부유함이 여기 있거든. 그래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알게 해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시키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가르쳐줄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네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네가 뭘 소유했는지를 가르쳐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진 자는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 질병에 걸려도 감사,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감사, 이 감사와 영광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능력하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게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령한 몸, 여러분, 내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몸 많이 아프죠? 우리 강의사님 매일 아프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늙지도 않고, 세하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몸, 신령한 몸이 내 것인 줄 믿습니까? 기다립시다. 이제 아픔도 없어. 늙어가는 건 없어. 저도 계속 영성해야 돼. 힘물이고서 힘물이. 세하지도 않아. 이제는 아픈 거 필요 없어. 아픈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입었기에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 주신 그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천국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 땅에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천국 한 번 갔다 오니까 야,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천국의 자랑 소리, 천국의 그 영광, 아름다움.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예수가 천국에 있는 줄 있으니까 그분 관계 산다. 너무나 행복. 그 영광이 여러분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이 풍성한, 겹의 풍성한 영광을 알 때 이 땅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맛보며 사는 거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육체는 세하지만
이 땅의 영광 사라지만 하늘의 영광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겉사람은 쇠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자신의 몸은 사하고 약하지만 하늘의 그 영광, 생명이 날로 날로 더해져가는. 바울은 그래요. 육체가 우리 신앙생활 보니까 희한하게 신앙생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쪼그라져 버려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호피할수록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고 천국에 대한 기업의 그 영광이 가득 채워지며 가장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심령이 되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고 내 신앙까지 시들시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나이 든 만큼 내가 몸이 약한 만큼 내 믿음은 더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영광이 더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 이제 육체의 욕심도 사라져요. 육체가 약해지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져요. 하늘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나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사실 있습니까?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자인데 누구 그러면 내 혼자 상속자가 되냐?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받는 고난만큼 나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 위해서 침 한번 뱉음을 당합시다. 할렐루야. 뺨도 맞읍시다.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내 것 빼앗기 보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흔적도, 주님을 향한 성김의 흔적도 없이 선단을 안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아는 자는, 부활의 그 영광을 아는 자는, 해의 영광을 아는 자는, 여러분, 기꺼이 주님에서 고난받고 기꺼이 주님에서 모든 소를 던지며 주님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돼.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 때문에 땀이라도 한 대 좀, 한번 주님 때문에 매맞음 정도는 진짜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충성해야 될까요? 이번에 우리 미애자매가 전도제를 가지고 티슈를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마스크 가지고 전도제 나가니까 방송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종교 행사 하시는 분, 그분 지금 빨리 내리십시오. 빨리 내리십시오. 뭐 스피커 들리는 거. 빨리 내리십시오. 공공장소 어떤 게 있어도 종교행위는 금합니다. 빨리 내리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처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미애자매가 찬스가 있었는데 고난 더 받을 수 있는 찬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현장을 다 피해 가십니까? 그
그 힘든 자리를 다 피해 가십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어쩌면 주님 나에게 그 십자를 지고 나는 그 매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피하면 안 되잖아요. 피하지 마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조용히 믿으면 안 됩니다. 알았지? 시끄럽게 믿어야 됩니다. 알았지? 별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선비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죽어 있는 겁니다. 교양 따지고 그따위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교양이 없어서 여러분 매 맞았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요. 격식 갖춰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교양을 따지고 조용히 해 하면 그래 맞아, 조용히 해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조용히 했습니까? 때린다 해도 조용히 해라도 외치는 겁니다, 보고. 그래서 여러분 조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럼 좀 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나라에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달려가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거기에 맞게 타협하고 다 가버리면 우리가 진짜 믿음서 할 영역이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싸워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 거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문제가 온다, 고난이 온다,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온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십시오. 막 직장 생활, 예수 믿는 직장 생활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고, 저도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도 뭐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코 이런 잠잠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외치며 나갑시다. 그런데 올해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잡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정말 마귀의 참소를 끝내버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능력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도단에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잡으려고 왔을 때, 그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41명이 아람 군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덤비고 있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할 수 있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화나는 이 청년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소서. 딱 보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강력한 공대와 불평거가 있다는 사실을 본 적 있습니까?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이 오늘 나를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나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줄 믿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근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능력은 임재의 능력입니다. 임재의 능력. 성령이 오셔서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임재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임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신앙은 다 임재로 가는 겁니다. 임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어 주셔서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지, 그리고 이 임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는 사건인지, 그리고 이 임재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딱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가야 내 믿음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초대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믿음이죠. 위대한 믿음.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봅시다. 앞부분을 좀 길게 하는 바람에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무리가 박히고 터가 거두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5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나누었는데요. 성령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은 절대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은 영원한 임재인 줄 믿습니까? 절대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데, 항상 늘 함께하는 임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님이 딱 함께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임재를 떼서 오늘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바로 임재를 누리는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한마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이 넓이, 이 사랑 우주보다 큽니다. 그
그리고 이 높이는요, 길이는요, 여러분, 뭐랄까, 하여튼 우주보다 길고요. 높이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바다보다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 사랑을 지금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조그마한 것을 맛보고 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뭘로 시작하느냐? 말로 시작합니다. 말하면요, 미국이라도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어디 간다 하면 가요. 제주도 간다면 제주도 가고요. 말하면 돼, 말하면 돼.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교회가 인생되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까? 이들만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에 정거를 했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한 것도 꼭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크기가 달라져요. 째짜게 먹고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학이 째짜게 먹고 살고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먹는 거 구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임재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의 충만합니다. 그죠? 이 임재가 예수의 충만해.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입니다. 그걸 깨닫고 알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 모든 우주를 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 이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임재의 능력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 바로 이거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임재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이 위대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임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리고 갖고 있는데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질병 앞에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여 내가 주의 임재를 붙들고 주의 능력 가지고 질병도 이겨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내 죽음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겨가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임재의 능력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예수의 충만함이 나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결국 임재다. 임재. 예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 그 임재를 누리는 충만함이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예수로 충만해지게, 고난이 와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 받아 오늘 바로 지금 죽고 싶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힘, 죽음 그거 별거 아니로 여깁니다. 그 임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자리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임재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내 마음 생각시킬 정도 아니라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옵니까? 내 안에 코로나가 퍼집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을 향한 임재로 말미암아 나는 이겨가리라. 할렐루야. 그거죠 여러분. 그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바로 예수의 임재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한 차원으로 이깁니다.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사람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필요 없어. 이렇게 큰 풍선이 있죠. 그거 타고 넘어가면 돼. 할렐루야. 거기 넉넉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모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함 나에게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임재의 그 크기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까? 절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세 번 외칩시다. 시작.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을 모르니까 매일 진진하게 살고 지금 너희 안에 내가 있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다 주었는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초대의 성도 신앙이었다니까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딱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게 임재가 내 능력이니까 그 임재를 가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딱 감춰버리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쪼그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귀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마귀가 막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확 도망간대. 기도하다 잠들고 있어도 마귀가 도망간대. 여러분 그런 자인 줄 믿습니까?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신이 와 있는가? 어떤 하나님이 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긴 자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와 있는가?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에베소서로 우리 다시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 능력을
딱 보니까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이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가장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부활보다 가장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잡아야 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믿음이요,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오늘 20절부터 쭉 보니까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그 예수를 하늘 보좌에 앉힌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려내셔서 바로 예수님의 앉으신 그 보좌 가운데 우리를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신앙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앞으로 너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고 악한 자가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지금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드시 죽을 몸을 살려내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낸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죽을 몸에서 부활시킨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가운데 너희를 앉힌다. 이걸 거부할 자, 이걸 방해할 자 아무도 없다 하려냐? 이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끝을 맺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끝을 맺게 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내 영혼, 내 존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죽을 목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반드시 지켜냅니다.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영광의 자리. 살려낼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게 만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이 땅은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을 이깁니까? 다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다시 살기 때문에, 사망의 근세를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 진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입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소유한 사건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철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복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강철을 가리는 어둠을 여러분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추어진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제가 한 가지만 간청하고 마칩시다.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1년 동안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교회에 그냥 와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난 그날 성령이 내 마음을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데려가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가운데 죽게 하셨구나. 그 사건, 그때 보게 된 거. 예전에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그 사랑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까? 나의 십자가, 나의 구원,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된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 열어달라 합시다. 마음의 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 진짜 이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뭔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서 그 영광을 아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